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말씀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오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오는데 한 3일 길을 도망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바로 군대가 말굽 소리를 내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잡으러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난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도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꼼짝없이 이렇게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잘하는 거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겠죠. 야, 이놈의 모세야, 가만히 있는 우리를, 그리고 잘 있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막 이렇게 원망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군대 훈련 받은 그런 적도 없고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애굽 백성들하고 군사들하고 싸우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안 되겠다 해서 앞으로 전진하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6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21절에 모세가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딱 내밀었죠. 내밀으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을 가르는 것은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담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칼로 물베기. 칼로 물베기는 속담이 있죠. 물은 아무리 썰어도 잘라도 이건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합쳐지고 또 합쳐지고 또 합쳐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그 홍해가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다시 합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라져서 물 양쪽으로 이렇게 벽이 쌓여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땅이 뭐냐면 갯벌입니다. 갯벌. 뻘 구렁텅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갈 수가 없는데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이제 불어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밑바닥이 마른 땅처럼 딱딱하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죠.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무서워서 겁나서 도망쳤던 그런 도망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살면서 양치기 하고 또 양치기를 하면서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나는 나약한 인간이야,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40년 만에 광야에 있다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바다를 쫙 가르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그런 능력이 있음을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것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세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으니까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모세 혼자 본인만 그 모습을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세는 아주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자였고 도망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게 배웠던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배웠던 것이죠. 그러면 그 무능한 모세, 겁쟁이 모세, 도망쳤던 그 모세가 어떻게 그 엄청난 바다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일들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것은 뭡니까? 손만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령에 순종한 것, 그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제목을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바다가,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세우신 일을 통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무엇을 보고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뽑으실 때에 모세의 어떤 엄청난 그런 능력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뽑으실 때에 무엇을 보고 뽑으셨습니까? 모세 자체를 보고 뽑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으실 때에 우리 있는 모습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으실 때에 능력 있다고 뽑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없는 그 모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고, 나는 나약한 자고, 나는 겁쟁이고, 나는 도망자고, 40년 동안 읊고 대읊고 읊조리면서 생각했던 그 모세, 그때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일을 맡기실 때에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까지도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그 제목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제목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모두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 사역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제자들은 원래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어부였죠. 가장 바닷가 사람들. 그래서 가난하고 또 사람들은 그들에게 천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천국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사역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70명을 따로 세우시죠.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각 동네, 각처 둘씩 짝지어서 그곳을 보내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가서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제목이, 맡기신 제목을 제자들이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목이 뭡니까? 맡기신 제목을 하나님 맡기시면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각처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 각처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 맡기신 그 일을 합니다. 가서 병도 고치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라, 그 명령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아는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제목, 나에게 위임하신 그 사명, 그것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그래 가면서 각 동네 가서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한 번도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리라 생각 없는데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놀랍게도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각색 병이 있는데 또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명령을 했더니 놀랍게도 병이 고쳐지는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이 하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 그 제목, 그것만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것만 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본인이 놀라는 거죠. 너무 기쁜 것,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기뻐서 들떠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명령했더니 병자가 막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또 다른 제들 와서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막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분량, 그 제목, 그것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했더니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0명이 원래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이 70명이 원래 귀신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너 보니까 너 이리 와봐라. 너 귀신 쫓는 능력이 있네. 너 이리 와라. 너 보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너 이리 와라 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람 딱 보고 나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구나 해서 그를 부르고 너는 귀신 쫓는 은사가 있구나 해서 이렇게 부르셔서 보낸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오히려 아주 약하고 가난하고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가지고 있던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목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전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제목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각 동네 각처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엄청난 70명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가서 고치니까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리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막 많이 바람처럼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다 보는 겁니다. 소문으로 다 들리는 겁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소문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혹시나 엄청나구나.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께서 나한테도 천국 사역을 맡기실 수 있겠구나. 나한테 천국 사역을 맡길 수 있겠구나. 왜요?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보다는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더 훨씬 그들보다 더 많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천국 사역을 나에게 맡기시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누가요?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 천국 사역을 혹시나 나에게 맡기실까 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엄청난 능력의 그 능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요,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권세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와 또 자기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요,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일을 하면 굉장히 잘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정말 잘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언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대제사장에게, 바리새인에게 그 사역을 맡기실까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다 가난한 자들이고 죄인들이고 그리고 천한 사람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저것들이 뭘 안다고 저렇게 예수님께 저걸 맡기나 하면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일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지만 그리고 또 약하지만 그리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들이, 충성할 수 있는 그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 제자들만이 그렇게 천국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능력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선함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천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들,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 그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이 제자들과의 차이는, 바리새인들은 당당했을 수 있죠.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당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입니까?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오늘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마음이십니까? 주님은 겸손히 순종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자,
그리고 무서워서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왕가에서 배워왔던 모든 철학들, 지식들,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판단할 근거가 나에게 없다는 사실조차도 그는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무능력하고 완전히 나약한 그 모세, 자신 보지 않고 이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그 시간에, 순종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순종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쓰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홍해 바다 갈라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홍해 바다, 그 홍해 바다, 그 바다를 어떻게 모세가 가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꿋꿋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저 홍해를 갈라라, 출애굽해라. 하나님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해야 된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해야 된다, 출애굽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너무 힘이 듭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무리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모세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가리켰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적으로 모세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앞에 있는 환경을 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모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홍해의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저 홍해 같은 저 벽, 엄청난 문제 앞에 저 벽, 할 수 없다라고 연약해진 그 마음의 벽, 그 벽 앞에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할 수 없는 내 연약함, 그 연약함이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그만 사역, 사명, 이 사명의 제목을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실 때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 일에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 올해 2019년도도 감당하고 더 크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상으로 반드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바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올 2019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정에서, 또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빛으로 소금으로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